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초입에는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4월 말이 생일이고 뒤이어서 거의 일주일 후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 뒤이어서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아들의 생일과 어린이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제 이 어버이날에 저에게 오는 이제 이득이 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8일이 다가왔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뭐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손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해서 저도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들이 저랑 제 아내를 식탁에 앉혀놓고 드릴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종이를 탁 피더니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만 쫙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가 뭐 1부, 2부가 나눠져 있겠구나. 끝냈는데 이상 최윤우 올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편지가. 그래서 제가 윤희야 나에 대한 내용은 없니 했더니 딱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까먹었다. 굉장히 쓸쓸한 느낌,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이렇게 희한하게 웃고 있는데 저 혼자만 굉장히 쓸쓸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이 쓸쓸한 감정을 언제 느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과 이렇게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낯선 환경에 이제 혼자 적응을 해야 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전염병처럼 착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스마트폰이 발달이 돼 있고 이 온라인 세계가 발달이 되면서 흔히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외로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외로움 장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정부에서 이 외로움에 관련된 부처가 생길 정도로 이 외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어쩔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이 극심하다 보면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외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정의는 이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에서 라즈 앤더슨 교수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는 이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이가 다른 이들에게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느꼈을 때, 또한 내가 정말 그 어떤 원하는 활동, 특히 사회적인 유대감과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할 만한 어떤 파트너가 없을 때, 사회적인 동반자가 없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이 지속되는, 감정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이제 외로움이라고 정의를 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환경적으로 혹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혹은 관계적인 면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적인 면에서의 외로움은 뭡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혀 내가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봅시다. 늘 친근했던 환경, 친근했던 가게, 그 가게를 이루고 있는 주인,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놓인 이 풍경들이 매우 낯설고
또 상황과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함께했던 연인과의 어떤 잦은 다툼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반려자가 하루아침에 내 삶 속에서 삭제되었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 식탁에서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쌍만 놔도 되고 집안의 이전보다 더 줄어든 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홀로 된 외로운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어야 될 존재가 부재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부재,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요즘 뭘 합니까? 끊임없이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합니다. 뭐라도 공허함이라도, 이 공허함과 외로움 안에 뭐라도 집어넣고 채워 넣어야 이 감정이 해소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대부분 뭐 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돌보시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다 살펴주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늘 함께 하신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 혼자 대인 것 같고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다 거절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허하게 그냥 허공에다가 나의 어떤 고민과 신앙적인 문제들 다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세상과도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해? 너는 왜 신앙을 그렇게 고수하냐?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기적같이 모든 일들을 쫙쫙쫙 다 진행시켜 주시고 그러면 위로라도 될 텐데 여전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조용하고 잠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는 보상이 외로움뿐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극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모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죠.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고 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자기네를 죽이러 따라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치고 탈진하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국가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묵상하는 열왕기상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울며 지치다가 잠이 듭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왜 이들의 삶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보이는 이 외로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왜 외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그 예수님께서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초반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끕니다. 그 광야로 이끄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로움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나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 뭐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하죠. 물도 구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도 어렵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광야라는 곳은 홀로 고립돼서 홀로 존재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철저한 외로움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지금 예수님이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꼭 이 외로움의 시간이 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내 상식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야, 왜 배고픈 상태로 있는 거냐? 그냥 이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쉽지 않냐?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서 가장 취약하고 허약한 곳을 누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많이 줄인 상태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배가 고프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심지어 지금 마귀가 조롱하듯이 야, 돌들을 좀 떡으로 바꿔 보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싸리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자라는 걸 보이고 선포할 겸 이 돌들을 그 자리에서 떡으로 확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물리치고 이 굶주림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게 상식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충분히 그게 가능한 자라는 걸. 수천 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식은죽 먹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돌이 떡으로 되는 거, 그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먹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픔의 극심에 달했을 때도 먹을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육신을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먹을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식욕이라는 욕구를 절제하고 이겨내면서 뭘 집중했어요? 계속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첫 시험이 굶주림에 관한 거였을까? 왜 먹을 것에 관한 거였을까? 왜 음식의 빈곤 부재였을까? 이 식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때 못 먹으면 굉장히 외롭고 서럽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부재를 느끼게 했을까?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 이 극심한 외로움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상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풍요로움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계획만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걸어가게 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들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린 결단에 대한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십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지금 계속 늦게 나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내 모습에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관계, 내가 이것들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풍요로움을 걷어내자 영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마귀에게 예수님 나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한테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고생도 안 하고 처음부터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권위와 명예를 준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절약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편할 겁니다. 어디를 가서도 제자를 삼지 않아도 되고 어디 가가지고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동으로 각자 알아서 예수님 알아서 섬길 거고 예수님도 자동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절만 하면. 근데 이 엄청난 시간 절약과 이 지름길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절해서 권위와 영광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며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 돌고 돌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은 오직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계략과 모략과 욕심과 이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비난하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방향, 그 길은 대부분 너무나도 좁은 길이에요.
내가 선택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서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버려야 되고, 나의 의견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싸그리 내가 무시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아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 선택을 합니까? 좁은 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와 내 가족들, 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려면 많이 비좁을 거예요. 때로는 나를 믿고 함께 따라오는 동역자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 좁은 문 앞에 놓인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인내하자. 기쁨으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 끝에는, 그 좁은 문 너머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을 기억하며 정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외로운 이유는 자녀에 대한 관계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봐도 안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말씀까지도 내놓으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상황이 여러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가 보이지 않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 같으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주님 믿음이 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쓰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 말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나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약속, 그 말씀,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내 상식을 버리고 그 좁은 문으로 뛰어 들어가자니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면초가가 된 느낌,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들고 지금 막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될 이 풍요로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으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 것일까?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마음에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관계를 해치려 하지 말라.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말고, 예수님 말고 여기 계신 우리들,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상 어떤 것이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관계를 의심하며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 느낌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사남 사여 전도회를 또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 모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고백들을 할 때 어느 분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지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일상 자체가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그 자녀된 관계가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서로 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께 딱 보시다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치밀하고 세밀한 그 사랑의 계획, 그 계획이 우리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화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독일인이 가장 사랑했던 이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 풍경화의 거장, 이 카스파르 프리드리히라는 화가입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굉장히 신실한 독일의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외로움은 굉장히 일찍 찾아왔어요. 7살 때 어머니와 그의 누나들을 다 잃어버렸고 13살 때는 형이랑 같이 얼어붙은 호수에서 놀다가 이게 얼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가 이 얼음 안으로 빠졌는데 그 어린 동생을 구하려고 형이 뛰어들었다가 프리드리히는 살고 형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트라우마로 우울증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화가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그 풍경화들을 보면 굉장히 모든 그림들이 좀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한 분위기를 띱니다. 대부분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연의 모습과 대조되는 굉장히 나약하고 고독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슬픈 운명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 하나가 바로 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뭐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위 위에서 그 거대한 자연을 고독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거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투쟁가도 같은 삶을 이 프리드리히가 이 캔버스 위에 녹아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오직 바위를 의지해서 저 거센 파도 위를 마주 서 있는 저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가오는 그 거세고 불안한 그 미래라는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겁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은 작은 존재지만 저 지금 바위가 있기에 바다 위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들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뒤처지게 만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식이 깨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자 외로움이 왔지만, 우리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이 그분의 약속을 향해 나를 올바르게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나라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외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참 흔들리게 하고 외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의 영혼에게 속삭였던 그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평안한 겁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